이 물의 결정체도 마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썩어진 물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에모투 마사로 박사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밥을 유리병 속에 넣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병마개를 닫고 그 병마개 그 겉표면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었더니 서서히 이 밥이 발효가 되면서 여러분 향기로운 누룩의 그런 냄새를 내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유리병 속에는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더러운 밥아 라고 말하고 병마개를 닫아놓고 또 한 달 동안 지켜보는데, 한 달이 뭐예요? 그냥 며칠이 지나가면서 벌써 밥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카맣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도무지 맡을 수 없는 그런 역겨운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은 외부에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물체, 어떤 생명체들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에 의해서만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외부에서부터 자기에게 전해져 오는 어떤 정보,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 생명과 그의 존재에 굉장한 가치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꽃에도 말이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꽃은 뿌리에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쪽에는 이 나쁜 꽃, 이 더러운 꽃, 나는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 꽃에는 이뻐 쓰다듬어주고 정말 향기롭다. 어떤 생명체라도 어떤 사물이라도 여러분 그 정보에 의해서 어쩌면 이 꽃은 빨리 시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꽃은 더 오래 생명이 유지될 수도 있고 더 훨씬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도 있다. 이것이 뭐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 이런 에모투 마사루라고 하는 물 연구가들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를 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가 어찌 사물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일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 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원장이셨던 김병수 박사께서는 50년 동안 이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사로서 혹은 학자로서
암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잘못된 식생활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학이 보편적으로 결론 짓고 있는 암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서야 중요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의 몸만 치료해 왔을 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보다도 혹은 잘못된 식생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받아온 마음의 상처 혹은 마음의 화병, 이런 것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인 80%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그저 그 몸의 질병인 20%만 살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치료해온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저는 저의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치료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실패의 현장입니다. 절망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이고 아픔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패와 절망과 고난과 또 이런 아픔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도들이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말씀의 비밀을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나눠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 지나가게 될 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있죠. 모든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끔 이렇게 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기억력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일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읽으시게 될 텐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신 바로 거기를 향해서 커다란 대로가 열려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막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은 부모나 형제나 친척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간의 위로나 잠깐의 협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누님도 두 분이 계시고 형님도 두 분이 계시는데, 한 1년쯤 전에 저희 큰 누이께서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와서 절제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아주 조그만 알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약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이 신약이 하필이면 그 호르몬을 쫙 다운시켜서 암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활성 그 세포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알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 호르몬이 확 다운이 되면 아주 깊은 우울증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간혹 저에게 전화를 해, 목회자의 동생이지만 목회자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죠,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어떻고 또 오늘은 마음이 어떻고,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마음이 너무 가라앉았네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증거도 하고 또 전화상으로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지만, 그래도 저희의 맨 마지막 전화 끝내기 전에는 여러분 꼭 제가 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누이, 지금 내가 기도해주고 또 내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누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 권사님이거든.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가 직접 붙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전화상으로 아멘 하면서 말해. 밤새도록 어떤 때는 잠을 안 자고 기다려. 새벽 시간을 기다려. 그리고 새벽 재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잘 치료받고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도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또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가 아파서 또 기도하는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기도의 제목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일까?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43편 말씀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재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에 평강이 임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빛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마음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방향이며 교회가 일편단심 전심전력 다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일편단심 전심전력 다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서는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아직 펴지를 못했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참새나 제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참새 같은 인생도 제비 같은 인생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마치 보금자리를 얻은 새끼처럼 그 집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의인이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따져 물을 때에 하셨던 대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러지 아니하는데 왜 유독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동무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 아니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백부장과 해당장과 같이 부유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장녀들과 그리고 세리들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아니 오히려 당대의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먹으시면서 잡수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꿈이 되셨다, 희망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해 오신다면 저는
자는 다 놓고 교회는 치료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때에도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다 떠나가고 그 여인에게 물으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 다 떠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도, 크게 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품이지, 예수님의 마음. 이게 신앙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에 지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울타리가 되어서, 그분은 그늘이 돼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교회지. 주님의 품은 거기가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는 곳이야. 아무리 약한 삶을 살아온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품에 올 때 위로와 용기와 용서가 있는 곳, 이게 주님의 집이에요. 그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아왔을 때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올 때, 내 삶이 캄캄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 대답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대답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비록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언덕길을 넘어서 산 정상에 올라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한 말씀이라도 더 가까이. 말씀을
정리를 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많으시지요. 여러분 인생만 그러실까요? 여러분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필요한 건 주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막힌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만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능과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